이 시간 본문에는 사무엘하 전체의 이 분기점이 되는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 이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내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이 견제를 받으면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잘 준비되어 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무엘 하에 와서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그것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간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큰 분기점이 되는 이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우리아를 모살하는 큰 죄를 연이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를 세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승리라고 했죠.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가 다윗의 승리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여기 제목에 쓴 것처럼 다윗의 범죄입니다. 분기점입니다. 남아있는 12장부터 24장은 주제가 뭘까요?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의 환난 그래도 되겠고요. 다윗의 실패.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겸손하게 자복하고 그때로부터 일생토록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사건 이후로 그때로부터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한 사람 모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몰래 이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의 후궁이 백주에 유린당하는 그런 이 수모와 참상을 다윗은 겪게 되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가 된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그 저주의 형벌, 지옥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매를 좀 덜 맞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부모가 때려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빈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아니다, 그래도 너는 반 죽을 만큼 맞아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부모가 그래 하고 따끔하게 혼을 한번 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한다든지, 그래도 때리더라도 뭐 한 대만 때린다든지 이 벌을 많이 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징계가 무서운 것이고, 신속하게 아차하면서 정말 철저히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많이 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무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가장 큰 대가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죄를 다 지어보셨죠? 경험 다 하실 겁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벌써 징계입니다. 찬송해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게 징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징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고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정도가 아닙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무서운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지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언제나 삼가 조심해야 되고 방심하면 안 되고 늘 깨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실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을 시작하면서 그 해가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의 원뜻은요, 봄이 돌아와 이런 뜻입니다. 그 사계절의 시작은 봄이잖아요. 봄이 돌아와, 이제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하고 좋은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도 이제 요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승전보가 들려오는 것이죠. 이게 승전보입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이런 승전보를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전보를 전해 들으면서 이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고 왕궁에서 어느 때보다 평안하게 그렇게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좀 분위기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2절, 이어지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벌써 여기에 처음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다윗이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편안히 낮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니라고 나태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봄을 온갖 만끽하면서 그러다가 침상에 누워 이 긴 낮잠을 자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보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때 마침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심히 아름답다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래도 심히 아름답게 보았을까? 전장의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중심이었다면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래도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보였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혹 한참 때 혈기왕성한 호기심 많은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은 아내들도 많고 첩들도 많고,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언저리 그 정도 나이인데 다윗이 정말 근신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었는데도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이미 아니라고 나태하기 때문에 여인이 목욕하는 이 모습이 사로잡히듯이 다윗의 눈에,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이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나아갈 때 방심하지 않도록 그때 오히려 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보아왔었지만 다윗이 숱한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 물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고 넘어진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의 풍파를 지나갈 때 다윗은 뚜렷하게 이 죄를 지은 일은 없었습니다. 큰 죄를 그렇게 지은 일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할 때, 승리의 나날이 계속 이어져 갈 때 다윗은 방심하게 되었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인생의 큰 오점이 될 만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만들려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여인이 들어왔고,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뭐한데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까? 벌써 마음이 간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지요? 마음의 욕심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저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야금야금 점점 죄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는가? 4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제 생각인데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저 여자와 동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자마자 내가 저 여인 데리고 와서 좀 동침해 봐야 되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아름답게 보였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고 좀 알아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불러서 좀 대화도 나눠보고 얼굴도 가까이서 보고, 요새 말로 좀 차도 좀 같이 마시고, 처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던지 아니든지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니까 다윗은 지체 없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죄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죄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저 한 발자국, 호기심에 눈을 한번 기울이고 마음도 한번 기울이고 발자국도 한번 옮기고, 그러다가 그만 죄의 깊은 구렁텅이로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고 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 보았습니다. 처음에 흘끗 보다가 아마 계속 보았는지 모르죠.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나는 지금 왕으로서 백성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으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더러운 욕심이 이미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스스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합당치 못한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욕심부터 회개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 욕심이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5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벌써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이죠. 남녀가 잠을 잔다고 바로 아이가 꼭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도 많은 사람이 단 한 번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바로 그 즉시로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바로 여기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었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여기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여기 7절이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죠.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한 사람 있죠. 지금 다 괜찮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럭저럭 다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정말 안부를 물어야 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죠. 다윗이야말로 정말 괜찮지 않고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땅 안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괜찮지 못한 사람이 다 괜찮냐고 이 모두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오늘 집에 가서 너 휴가다. 발을 씻고 평안히 쉬어라. 그러면서 다윗은 왕의 음식물 산의 짐입니다. 우리아의 뒤를 따르도록 이 왕의 온갖 진미를 이 우리아 뒤로 보내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인 것이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10절 끝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다급함이 느껴지시죠? 다윗의 다급함, 다윗의 당황함, 그 심리가 이 구절에 다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너 왜 그러는 것이냐? 너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냐? 다윗이 다급해서 당황해서 이 우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용사인지 모릅니다. 믿음도 분명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행악을 행한 것인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동침을 안 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안 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런 와중에 어찌하여 제가 저만 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와중에 자기 아내도 아닌 남의 여자와 동침하는 이 파렴치한 죄를 그 와중에 짓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나 우리아 앞에서나 이 얼마나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아의 이 한마디가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하여 이 와중에 저만 집에 가서 편안히 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 12절로 13절. 다윗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한 번 시도를 해요.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다윗이 술을 먹인 것입니다. 술을 먹여서 보통 먹인 게 아니라 취하도록 먹였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좋게 얘기했겠죠. 자, 이제 취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히 자라. 다윗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성된 그런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다윗이 강권을 못합니다. 우리아는 절대 집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강권했다가는 공연히 왕이 왜 이러시지? 이상하잖아요. 공연히 의심만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더 무서운 계략을 꾸미는데요.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충신 중에 충신인데 그 충성심을 이용하는 거죠. 맹렬한 싸움에 앞서가게 하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데 뒤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세우면 앞서 나아가서 생명 걸고 싸울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맹렬한 싸움에 제일 앞에 우리아를 배치해라.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너희 모두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꼼짝없이 죽겠으니까 다윗이 이런 이 모의를 이 요압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압에게 약점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압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이 형국인데, 자,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싸움이 맹렬해서 우리아만 빼놓고 다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도 엎드렸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죽은 거고, 충신 우리아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 것이죠. 이제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18절로 2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이 다윗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많은 병력, 여러 병력이 죽게 된 거 다윗이 왕으로서 문제 삼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 가까이 다가가서 이 부하들, 병사들
죽게 했느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왕이 말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전령에게 말해주기를 21절 끝에 그렇게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이 원하는 거를 요압은 아는 겁니다. 이 말하면 왕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일러주었고요. 전령이 그렇게 합니다.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제일 듣고 싶은 이 말 전령이 빠짐없이 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하는가? 25절 다윗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것이다. 다윗이 이 한순간 안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마침내 일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압니까? 밧세바가 알잖아요. 밧세바가 압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이 남편 있는 나를 탐해서 나를 불러서 나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나를 탐하고 나를 범했고 내 남편에게도 무언가 일을 한 것 같다. 밧세바가 왜 그걸 모릅니까? 밧세바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요압이 알고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아를 모살하려고 어떤 계획을 펼쳤는지 그 요압이 너무나 자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만 알았을까요? 전령이 또 알잖아요. 전령이 눈치를 채고 이쯤 되었으면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밧세바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아를 또 불러들여서 왕궁에 다윗이 독대를 하고 술을 먹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우리아가 죽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숱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는데 척 보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다 아는 것이죠. 차라리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 당연히 겪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숨기려고 한 거, 은폐시키려고 한 거, 그러다가 그만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때요?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늦었을지라도 그 죄를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죄를 숨기라고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한 번 죄를 지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죄를 숨겨야 되겠으니까 더 큰 죄를 짓도록 마귀는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죄가 다 드러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묘하신 섭리로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내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한 사람 없으십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한 사람. 저는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처음에는 잘 풀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서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갔고 한동안은 잘 갔겠죠. 그러나 그만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다 깨어질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경험 많은 뱃사공들이 당황하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로 버리고 그래도 안 되어서 제비를 뽑지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핑계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는 것까지 다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제가 그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 풍랑을 내려서 이 배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요.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들어가면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며 더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3일이 지나서 물고기를 무트로 헤엄쳐 가게 하시고 요나를 뵙게 하셔서 요나가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나가 그 상황에서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이 사건을 일단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한마디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혹이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즉시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아오고 있는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서운 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삼가 조심하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